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 인류학자들은 결혼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결혼이 청동기 후기에 재산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고대 근동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 자체를 몰랐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남자가 소유한 재산에 속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혈통을 보존하고 종족의 소유권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결혼할 때에 남편의 집안에서 신부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과의 계약이며 결혼 지참금은 다른 집안의 신부를 사온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의 전통이 남아있는 중동에서는요,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양가가 모여서 그것을 협상을 합니다. 신부감이 결혼 정년기이면 기본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왔으면 거기에 얼마를 더 보태고, 학위가 있으면 또 얼마를 더 보태고, 친척 중에 고위 공직자가 있으면 또 얼마를 더 얹어서 결혼 지참금을 흥정합니다. 이런 문화를 보면 결혼 제도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를 창조하셨고 이어서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이 원칙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의 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또 남녀에 대한 간결하고도 확실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의미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서 습득한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들이 짚어봐야 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가 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결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 있어 왔죠. 그것은 바로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혼인한 부부 이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에 대해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청교도인들은 성욕을 악하게 보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욕을 악용하는 것이 죄이지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또 다른 그릇된 견해가 있는데요. 성욕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성욕의 진정한 만족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또 성욕이라는 또 성이라는 선물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욕이 이러한 목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천박해집니다.
그리고 성욕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배우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은 곧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워질 경우에 다른 대상으로 그것은 곧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게 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가치 있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부라는 절제된 관계 안에서 그 선물을 사용할 때 그것은 복된 것이 됩니다. 한편 그 이외의 관계에서 성욕을 사용하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일을 벌였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가진 채로 전보다 나는 못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죄책감에 묶인 채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9살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시, 후레쉬, 롯데껌하고 풍선껌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학교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00원짜리 껌 2개랑 내 양심을 바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경력이었지만 도둑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지금도 문득 그때 훔친 2개의 껌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그 구멍가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가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구멍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이자까지 얹어서 다 갚고 사죄를 하고 싶은데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개는 했고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당한지도 모르는 그 피해자분께 직접 사죄할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큰 짐이 됩니다. 왜 이런 캐캐 묵은 이야기를 드리냐면 200원어치의 죄책도 반평생을 가는데 배우자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죄에 대한 후회와 죄책은 얼마나 클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쾌락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은 평생 갑니다. 두 번째로 간음은 자유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간음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모두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종류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강간이 있습니다. 또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성관계인 간통이 있습니다. 또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도 간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이와 같은 동성애도 간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결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행들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 결혼식 때 맺은 서약에 충실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성적인 정절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라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이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 조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은 간음을 어떤 개념으로 대했냐면 만일 어떤 남성이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갖는 간통을 저지르면 그 남성의 자식을 임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의 정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족의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부족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간음을 금했던 것이 아니라 전통과 부족이라는 이익 집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통을 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외도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해서 아내도 외도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무승부이니까 1대1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서로 허용을 했으니까 상처받은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은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외도의 후폭풍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양쪽 집안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그 충격은 증폭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음행은 타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또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은 배우자와 관계된 사람들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하는 자기 자신도 배신하는 것이죠. 음행은 배우자에 대한 믿음만 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한 후에도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합의만 하면 잠자리를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혼전에 동거부터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육체는 남성이어도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육체가 여성이어도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남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이고 그러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인간을, 가정을, 자신을 자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을 미화합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감정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저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어쩌다 슈퍼에서 사게 되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짜서 먹는 아이스크림이라서 먹으면서 손도 시원해지고 또 눈꽃 우유 빙수 맛이라서 또 달달하면서도 또 갈증도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가슴이 뛰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설레이고 흥분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의 본질일까요? 이성을 만나고 설레임을 느끼는 감정은 2년 정도가 유통기한입니다. 통조림의 유통기한보다 짧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생기고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설레이는 감정과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설레임과 감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설레임과 흥분의 감정은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까지 띄워주는 연료가 가득 찬 로켓과 같습니다. 로켓은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후에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에는 인공위성은 안정적으로 궤도를 공전하게 됩니다. 지구 궤도를 공전하게 됩니다. 설레임과 흥분의 감정은 결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흥분과 설레이는 감정이 생길 때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감정에 빠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호르몬은 2년 정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부부는 설레이는 감정이 곧 사라지고 흥분도 새로움도 탐색의 욕구도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부부의 성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설레었던 감정과 흥분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느꼈던 흥분, 호기심을 또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부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성은 처음 보는 이성이다. 우리가 직장이나 스포츠센터, 동창생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그런 곳 또는 단골 카페에서
우리는 이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성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넘어서 보고 싶어지는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히 알리든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서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되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남녀가 있는 곳이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느껴지면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고 그 감정을 당장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출생과 육아, 내 집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것이 이 위기를 약간은 지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잠복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기 위해 청년과 같이 수련회 장소로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서로 교제하는 청년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어릴 때부터 함께 보고 자라서인지 너무 가족 같아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 교제의 기준이 설레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청년들 중에 교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육자에게는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는 좀 비밀로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지킬 수가 있고 혹 헤어지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제는 진지해야 합니다. 모든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교제는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어떤 짐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합니까? 동거를 해본 후에 결혼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혼 전에 속궁합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결혼 후에 부부의 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곤란한데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결합입니다. 결혼까지 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고 또 상대방이 마음에 호감 표시를 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진지한 관계로서의 어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러한 것을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러한 어장관리를 합니까? 혹시나를 위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이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그러한 관계를 좀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태도는 평상시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확실하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을 불확실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신용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것을 통제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 이런 훈련을 평상시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을 따라가면 남남처럼 되고 거룩을 따라가야 하나가 됩니다. 결혼은 행복에 맞는 키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피해서 결혼으로 도피한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분점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탈출의 욕망을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외로워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싱글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에는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결혼을 한 후에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한 분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결핍과 배우자의 결핍이 더해져서 결핍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를 만나면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자신의 결핍을 결혼 생활로 가져오고 상대방의 결핍도 결혼 생활로 가져오면 결혼 생활은 결핍과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그러한 채워진 필요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로 존중하기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대신에 달라고만 요구하고 배우자도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점점 피폐해지고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거룩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부부의 공동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러한 거룩에 도달하는 만큼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시몬느 시뉴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를 묶어주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가느다란 실 수백 가닥이다. 그렇습니다. 부부를 묶어주는 것은 결혼 지참금이나 혼수나 양가의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겠다라는 그 서약을 매일의 삶과 일상의 권태와 숱한 고난과 느긋함과 함께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도 한 가닥 한 가닥 그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둘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나의 결핍을 채워서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채움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서로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영향력을 거부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부의 거룩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헌신하여 사랑으로 상승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롤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